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다. 그 열매를 보면 너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겠느냐. 이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어 불에 던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주에 향한 찬양사역팀과 영상을 보신 이후에 이재훈 목사님 나오셔서 열매로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늘문을 여시며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종들의 믿음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또 주의 이름에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도움으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성령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좁은 길을 사셨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삶이 가능할 것인가? 자신을 온전히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 길은 자기 부인을 요구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육신을 바꾸어서 변화시켜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제불능입니다. 우리의 육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천국을 경험할 수도 없고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신 것,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십자가의 체험, 그 부활의 체험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의 사건으로 십자가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우리가 함께 연합함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고 좁은 길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 그것이 은혜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일,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또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살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지혜와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또 옛사람에 속한 그런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기 때문이죠.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옆에 탄탄대로처럼 보이는 넓은 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꼭 이렇게 좁은 길로 가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이상한 말로 표현하면 제정신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제정신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휩쓸려 버리는 겁니다. 넓은 길로 우리는 휩쓸려 가는 거죠. 세상의 많은 교훈들, 또 가치, 철학, 심지어 가훈, 집에서 내려오는 전통,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진짜 좁은 길로 가게 하기보다는 넓은 길로 가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손해보지 말라고 가르치고 또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더 희생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지 않고 더 많이 가질 수 있느냐,
더 고생하지 않을 수 있느냐를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죠. 결국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죠. 자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좁은 문, 좁은 길은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은 아주 좁은 길입니다. 좁다라는 말을 더 직역을 하면 우리 개역변형의 그 길은 협착하여, 위험할 뿐만 아니라 아주 거칠 뿐만 아니라 지나가기가 힘든 그런 길, 협착한 길이다. 단지 좁다라는 의미의 더 깊은 의미 속에 협착한 길,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죠. 여러분, 믿음의 길은 협착한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견딜 수 없는 길,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서 분리된 말씀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인생을 넘어뜨리고 미혹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시대마다 존재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가 많을까? 왜 거짓 메시아가 많을까? 거짓이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또 사람들이 소위 즐겨 찾지 않는 물건에 짝퉁이 있나요? 짝퉁은 명품이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짝퉁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방하는 수많은 이 가짜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했어요. 오늘날에도 존재하죠. 자칭 메시아다. 여러분, 자칭 공자다. 이런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자칭 가우따마 붓다. 없어요. 한 인간일 뿐이에요. 훌륭한 분위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왜 유독 예수 그리스도에만 이 짝퉁이 많을까요? 진짜라는 증거죠. 진짜라는 증거. 홍콩 총영사로 계신 김광동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홍콩에 보면 이 짝퉁 물건들이 많이 돌아다닌대요. 근데 한국 제품들도 있는데 한국의 기업에서 와서 그걸 조사를 다 한대요. 근데 완전히 뿌리 뽑으려고 하질 않는데요. 이상하다. 이 짝퉁을 발견했으면 뭐 끝까지 이렇게 해서 파헤쳐야 되는데 이제 적당히 두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짝퉁이 좀 있어야 이 가치가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논리로 그걸 역이용하는 거죠. 짝퉁이 있는 게 오히려 더 물건의 가치가 좋다라는 걸 증명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수많은 가짜들이 있는 것은, 거짓 예언자들이 있다는 것은 이 길이 진리의 길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내버려둬야 된다는 게 아니라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처음에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 왜냐하면 유사하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면 아는가? 열매를 보면 압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좀 전에 봤던 우리 윤순근 믿음의 선배님, 거짓됨을 회개하고 정부 실수로 더 받은 것을 자진해서 찾아가서 그렇게 반납하는 그런 삶의 열매, 회개의 열매. 법에 걸리지 않으면 다 되는 정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따라, 양심의 법을 따라, 성령의 법을 따라, 새 생명의 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설명했죠. 예수님의 말씀의 지혜는 복잡하지 않고 너무 단순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니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단어지만 그 깊이는 수많은 철학자 지혜자들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그 지혜의 샘이 흘러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17절, 18절의 말씀. 너무 단순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씀은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죠. 누군가를 분별할 때 너무 성급히 분별하지 말라. 성급히 판단하지 마라.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좀 두고 봐라. 역사가 증명해주고 그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열매를 보면 아는 것이다. 가짜는, 거짓은 오랫동안 그 거짓을 숨길 수 없다. 사람들이 쓰고 있는 가면은 언제까지나 가면을 쓸 수가 없다. 벗을 날이 온다. 그 실체가 나타날 때가 온다. 그러므로 속단하지 말고 내가 지금 보는 어떤 그 모습, 몇 가지의 모습으로 평가하지 말고 좀 오래 두고 봐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오면 그 분별이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잠깐의 어떤 그 판단력으로 모든 것을 다 속단하지 말고 조금 길게 봐라. 여유를 가지고 판단해라. 그럴 때 분명하게 판단될 수 있는, 분별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는요, 처음에는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반드시 거기에 탐욕이 들어오고, 그리고 거짓된 사상을 만드는 곳에는 그러한 분열과 다툼뿐만 아니라 그러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구원파, 우리나라에 있었던 구원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게 구원파의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거예요? 그게 세월호 사건 아니에요. 엄청난 이 나라에 큰 상처를 준 게 사실 우리 기독교 이단이에요. 거짓된 진리를, 잘못된 진리를 가르쳤던 사람들이 이 나라를 깊은 상처를 줬어요. 거짓된 열매가 나타날 그때가 온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잘 분별하기 어려울지라도 열매로 알게 될 것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은 이 자기 자신에 속습니다. 폴툰이라는 분이 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돼 있지만 원제목은 이 불어로 페소나즈와 페르송이라는 거 이렇게 하는 부분되는 영어로는 캐릭터와 퍼슨 그렇게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등장 인물과 실제 인격 뭐 이거죠. 이게 다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 그게 나의 인격이라, 실제 인격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아버지로서의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 또 어떤 직업으로서의 어떤 역할, 그것이 실제 인격에 깊은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실제 인격이냐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가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가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심하게 분리된 사람은 여러 종류의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저게 진짜 가면인지 아닌지는 가만히 두고 보면 열매로 나타납니다. 한두 마디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뭔가 어딘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집에서 쓰는 가면, 교회에서 쓰는 가면, 회사에서 쓰는 가면, 시장에서 쓰는 가면, 여러 가면을 쓰죠. 나 가끔 가면을 잘못 쓰고 와서 교회 주차장에서 바꿨을 때도 있고. 근데 우리 자신이 이것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만 이게 내가 가면이구나, 아니구나를 그때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가면으로 만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내면으로 만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가면을 쓰고 산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내가 이게 가면 쓰고 있는 거구나. 아니면 실제 나의 내면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면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실제 내면과 만나시는 분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우리 산상수훈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가면을 썼습니까? 금시국의 가면을 쓰고 구제의 가면을 쓰고 기도의 가면을 쓰고 영적 행위, 경건한 행위까지도 다 가면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도 가면이 되는 거죠. 윤리도 가면이 되는 거예요. 다 가면이에요. 우리 같은 목회자들은 설교를 열심히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좋은 사상을, 책을 많이 읽고 좋은 사상을 알면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실제 자기의 내면이 중요한 것이죠.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신 것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왜 은밀함입니까? 은밀할 때만 우리의 내면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은밀한 만남을 피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면으로서 만나고 싶지 자신의 내면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나만이 가지는 시간 자꾸 피하는 거예요. 사람들과만 있어야 내가 가면으로 족한 인생이 되니까. 심지어 우리는 가정에서도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 앞에서도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심하면 사회적 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왜요? 자기 자신의 내면을 알지 못해요.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우리 가운데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았다는 거죠. 자기의 내면을 본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들이 우리 가슴속에 많이 있습니까? 멋진 가면들을 쓰며 살 때는 회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내면으로부터 진정한 맺어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여기서 열매는 어떤 역할이 아니에요. 내가 등장인물로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열매가 많다라고 보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열매는 열매로 알리라. 그것은 내가 어떤 역할에서 훌륭한 성취를 하고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게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열매는 우리 내면에서 변화되어 나오는 회개의 열매, 변화된 인격의 열매, 화해의 열매, 용서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살아있는 꽃과 조화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살아있는 생명은 자랍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변화가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향기가 있어요. 열매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자라나는 것이죠.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제가 새해 첫 주일 설교를 통해서 바로 이 나무와 열매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무와 열매의 관계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삶을 피곤한 종교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왜 피곤하다고 생각합니까? 또 하나 가면이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내가 이 가면 여러 개 쓰는 것도 복잡한데 이제 교회 갈 때 쓰는 가면 또 하나 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가면이 많아서 헷갈리는데 교회 가는 가면 또 하나 써야 된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피곤하게 여기는 거예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목록들, 그것대로 지키는 것을 종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나무와 열매, 이것은 뭡니까? 그냥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이죠. 결과이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한순간에 가면 쓰듯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모르는 것이고, 의심은 의심나는 것이고, 나의 옛 생활이 있으면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을 내가 받아들일 때, 주님과 붙어 있을 때, 관계 속에 있을 때, 놀랍게도 가면은 점점 벗어지고 내면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겉사람, 우리의 옛 육신은 점점 벗어지고 속사람, 우리 안에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이 점점 자라나서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지느냐. to do가 아니라 to be, 어떻게 되어지느냐예요.
점차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한순간에 확 바뀌었다. 그런 분 조심해야 돼요. 확 바뀌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도 이렇게 확 바뀌지만 성품이 100% 달라지지는 않아요. 거기에는 내면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요. 열매는 한순간에 딸 수가 없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면 그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가 맺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더니 한순간에 세상이 바뀌어서 내가 완전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할 때는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열매가 시작될 수 있는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역사가 점점점 자라나서 이제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조급히 판단하지 말고 자기 자신도 조급해하지 마라. 왜? 열매 맺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가지를 치신다 그랬죠. 들어 올리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가지치심을 통해서 우리의 점점 가면을 벗고 우리의 진짜 내면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반드시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떤 이상한 나라의 법이 서로 사랑하면 벌금 얼마, 절제하면 벌금 얼마, 뭐 말도 안 되지만 그런 이상한 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법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벌금을 낼지언정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구속도 그 성령의 열매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맺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을 가면을 쓴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돌이 막 날라오는데 옆에 누가가 이걸 기록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표정 관리 잘해야 돼. 포토라인에 선 사람처럼 이렇게 스마일 하면서 천사의 얼굴로 기록되기 위해서 천사의 얼굴을 했을까요? 그건 그냥 천사의 얼굴이 나온 거예요. 돌이 날라오는데도 그냥 얼굴이 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가면이 아니라 내면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억지로 하기 싫은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성경이 기록이 되니까 원치 않지만 이 말을 해야 되겠다고 남긴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면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역할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게 아니라 성령의 내면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되어지는 역사로서의 열매, 가면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실제 내면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열매. 그래서 내 안에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고 있지 않다면 믿음의 생활을 10년 했던 20년, 30년 상관없어요. 내 안에 이런 성령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 아니냐는 가지고 나 자신을 평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지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지 평가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내면의 속사람의 그런 새 생명의 삶이 날마다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예수님과의 관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좁은 문 대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고 그 십자가 함께 나의 옛사람이 못 박힘을 고백하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 또한 내 안에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임하셨음을 믿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면,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면, 성령님을 의지하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순종하면 놀랍게도 내 안에 그런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한 표정 관리가 아니라 어떤 역할이 아니라 가면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은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열매. 그냥 나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도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스러워.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좁은 길이죠. 그러나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로 가기를 기뻐하는 제자됨의 삶을 살아감으로 풍성한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로 알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로 주님께 쓰임받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로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 않고 진정한 주님과의 살아있는 믿음의 관계로, 생명의 관계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겉사람이 날마다 후패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거짓된 교훈 그리고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우리를 현혹하는 것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는 사나운 늑대들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매로 알리라 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평가해보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며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생명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 섬김의 향기, 아름다운 그러한 나눔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40일 새벽 기도회로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안에 사느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유일하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 맺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하나님의 사람,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외형과 우리의 삶이 통합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 맺는 나무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내면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며 아버지 내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내 마음과 내 행동이 일치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내면과 이면이 일치되며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내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의의 나무, 평강의 나무, 순종의 열매, 아버지 절제와 온유와 평강과 희락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한 나무로 성장하며 성숙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좁은 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주여 그렇게 작은 예수로 드러나며, 우리가 아버지 가는 곳마다 아버지 내가 있는 곳마다 내가 닦는 방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좋은 열매들이 맺혀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며 아버지 가족을 살리며 자녀들을 아버지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순종의 열매, 희락의 열매, 아버지 절제의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무로 성숙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좋은 문으로 걸어가는 능력의 사람, 생명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나무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이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전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